45층짜리 꼭대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얼마나 금실이 좋은지 퇴근할 때도 아파트에 같이 손을 꼭 잡고 들어갈 정도로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45층까지 이 부부가 걸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5층까지 걸어 올라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기에 너무 미안했던지 여보 우리 재밌는 추억 얘기하면서 아파트 45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날 자녀 이야기 그리고 좋았던 여행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 등등의 좋은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겨우겨우 허걱대면서 45층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45층 꼭대기에 올라가 자기 아파트 문에 딱 도달해가 보니까 여기 아내가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 그만 그 남편이 기절해서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다름 아니라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경비실에 맡기던 집키 안 가져왔어. 다시 내려가야 돼. 남편이 다시 내려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생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감사의 첫 번째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중세기에 성자 한 분이 살았는데 그분은 신앙이 너무 좋은지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그만 단번에 동네 밖으로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예 할 수 없이 동네에 쫓겨나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골짜기에 있는 산장을 겨우 찾아서 거기에 여장을 풀고 난 다음에 밤이 되자 기도를 하고 촛불을 켜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꺼져버린 켠 촛불이 이제 꺼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촛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잠자리에 들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짐승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를 이 사자가 데려가서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이제 오도갈 데 없이 그냥 어디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려워 떨면서 아침에 해가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동네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데 밤사이에 가봤던 동네가 마적단, 그러니까 이 도둑들, 강도들에 의해서 동네가 완전히 팍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었고 동네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결국에는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쫓김을 당하여서 그 동네에서 자지 않았기 때문에 마적단에게, 도둑들에게 화를 미행할 수 있었어요. 더욱이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진 다음에 성령측을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사자 맹수가 와서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만 데리고 가고 자기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마적단이 밝혀지지 않았고 마적단이 발견했다면, 만약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면 결국에는 자기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그것만 바라보면 시험거리요, 그것만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근심거릴 수밖에 없지만,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복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내 생에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감사는 영화롭게 될 존재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존재이지만,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될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 함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고 살펴보면요, 존 칼빈의 예정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독교 교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되었으니 그러니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 그래, 맞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의롭게 하시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지게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려면요,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에 영업게 하겠다.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적어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화롭게 하겠다, 장래에 영화롭게 하겠다, 미래를 써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지금 오히려 과거형을 사용함으로 이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차, 이 말씀 성도들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겠다. 아니 이렇게 미리 확정해 놓았다가 중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다 영원롭게 하셨으니까 사과 쳐도 괜찮겠지. 말씀을 피우면 어쩌지? 말씀을 피우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하시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려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정하셔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미리 다 결정해 놓았을까? 미리 다 결정해 놓으면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터인데, 자만할 터인데, 교만에 빠질 터인데, 다 정해놨으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터인데 큰일 났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가 뭘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28절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이 이 키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이 28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토를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8절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길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경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십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 말씀과 연결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부러 감옥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명을 씌워서 간 것이죠. 어떤 악한 것들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악한 존재들이, 사간 것들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넘어뜨리려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생활을 보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집트 왕자 2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이집트 왕자 2라는 영화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늘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노력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래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가야 될 길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니 내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갈 길, 내가 갈 길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뜻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내 갈 길을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 요셉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웁조리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요셉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대애굽 총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결국 환난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꿔줍니다. 실패의 길을 성공의 길로 바꿔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전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어제 작정했다가 오늘도 무너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매일매일 채워주시면서 쓰시면서 우리의 실패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 생에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감사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남은 생에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 다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주겠는데 덜 귀한 것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죠. 의심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해, 밤의 달, 그리고 별,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낮에는 이렇게 햇빛을, 밤에는 달빛을, 별빛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오늘도 공짜로 프리로 물을 주시고요, 산소도 주시고요, 양식도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또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은혜만 주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더 나가서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셔서 택정해 주셔서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하고 모르면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남은 생에 어찌 보답하며 살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삶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자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꿈꾸던 신혼의 그 환상도 물거품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눈앞에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 사랑했던 약혼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몇 주하로 계속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울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절망밖에 없었고 좌절밖에 없었고 고통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까지 울고 있겠느냐? 사랑하는 자야, 함께 일어나자. 그는 자기 슬픔과 자기 연민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 이후로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자기 연민과 자기 슬픔 속에서 자기만의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는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로 그는 찾아 나섭니다. 자기보다 더 슬픔을 당하는 자, 자기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자,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노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노인들이 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의 오고 가는 모든 그런 휠체어를 끌어주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힘들어서 걸어다오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서 물을 우물에서 길어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가고 다니면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떼어둘 수 있도록 나무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섬김의 돌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에 이 청년의 마음속 가운데에서 슬픔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번민도 사라집니다. 자기 연민도 사라집니다. 과거의 상처도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청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신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며 봉사해 주니까 이 청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자들이 고통을 당한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청년만 보면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작 자기 자신도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찬송가 369장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이 놀라운 은혜스러운 찬송을 작시했는데 1절 가사에 보면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남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때 진정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와 계십니까? 어서 빨리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자기 속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 절망의 방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자기 번민의 방에서, 자기만의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더 이상 그 근처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사람도 사는 길이에요. 더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 삶 안에, 내 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 생에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감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영화롭게 될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에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감사는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이 진리를 알았기에 8장 18절 말씀에 현재 고난은 장차 올 고난에 촉히 비교할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과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의미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무의미한 삶,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이 진리,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한 일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 성도는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감사나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일평생 잊지 않고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나머지 것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인생에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하라는 이루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인생보다는 남을 위한 인생, 이웃을 위한 인생, 오늘도 고통받고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